가끔은 아주 단순한 질문이 우리를 깊은 곳까지 데려갑니다. 당신은 자신의 발을 천천히 바라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수천 걸음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만들어내는 발에 마음을 기울이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요? 불교에서는 몸을 단지 물질적인 껍데기가 아닌 마음의 반영이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나침반화도 같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길이 시작되고 여정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나와 함께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발가락은 어떤 형태인가요? 곧게 줄지어 있는가요? 아니면 유난히 튀어나온 부분이 있나요? 작은 발가락이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나요?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 안에는 당신만의 고유한 내면의 패턴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신체 관찰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존재가 걸어온 침묵의 길을 함께 들여다보려는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부탁은 아주 간단해요. 발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정말 나의 것이었을까? 그 질문이 당신의 진짜 길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당신의 두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막 자신의 발을 바라보았을 때 혹시 묘한 감정이 들지 않았나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곳에 무언가 말 못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사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몸을 하나의 경전으로 보아왔습니다. 마음이 스쳐간 자리, 감정이 머물다 간 흔적, 그리고 전생에서 이어진 업예괴 파편까지 모두 몸속에 스며 있다고 여겨졌죠. 그 중에서도 발은 현실과 내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가장 낮고 깊은 접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손에 지도를 들고 있다고. 그 지도는 누군가의 여행이 그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여정이 기록된 지도예요. 놀랍게도 그 지도는 종이가 아니라 당신의 몸 곳곳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특히 발에는 그 여정의 첫걸음과 마지막 흔적이 모두 담겨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 명상이란 단지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자, 당신의 발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혹시 한쪽이 더 민감하거나 다른 쪽이 무거운 느낌은 없나요? 그 감각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어.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 장씩 펼쳐보려 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 목소리를 따라가 볼까요? 이제 첫 번째 발의 형태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른바 이집트형 발, 이름부터 묘한 고대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발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엄지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부드러운 경사처럼 점점 작아지는 완만한 곡선, 마치 피라미드의 경사면처럼 정돈되어 있지만 그 안엔 굉장히 섬세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발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말보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기만의 리듬을 따르는 경향이 크죠. 외적으로는 조용하고 침착해 보이지만 내면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감정이 출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관조의 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 마음속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 향하는 문이 되기도 하죠. 당신은 혹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보다는 창가에 앉아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편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발이 이미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집트형 발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그곳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만이 가진 깊은 강함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사람도 있죠. 바로 로마형 발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 발은 엄지부터 세 번째 발가락까지 길이가 거의 비슷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은 점차 짧아지는 형태를 띱니다. 밸런스와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조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균형 잡힌 성격을 지녔습니다. 사교성이 뛰어나며 낯선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이어가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있고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죠. 불교에서는 열보살, 푸사, 메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과 나누며 사람들을 이끄는 존재. 로마형 발을 가진 이들은 종종 그런 길을 걷습니다.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빛나는 법을 아는 사람들. 혹시 당신은 어떤 모임에 가도 사람들과 금세 어울리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발은 이미 세상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여정은 늘 우리라는 이름으로 움직여.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바로 당신의 두 발 위에 서 있죠. 떠들썩한 무리 속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게 흔들릴 때 조용히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 바로 농부형 발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 발은 눈에 띄게 특별하진 않지만 모든 발가락이 거의 같은 길이를 갖고 있어 각이 진 사각형 같은 구조를 이룹니다. 시선을 끌지는 않지만 보는 이에게 이상할 만큼의 안정감을 주죠. 이런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성실하며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말이 적고 조용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편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지수화풍 디수이호풍 중 지디트의 마음이라 부릅니다. 흔들리지 않는 땅처럼 삶의 기반을 다지는 에너지. 당신이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믿음직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당신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신뢰를 줍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내기보다 지켜내는 힘, 그리고 그 힘은 늘 당신의 두 발 위에서 시작되죠. 혹시 당신은 언제나 뒷자리에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묵묵히, 단단하게, 그리고 아주 꾸준하게. 세상에는 말보다 느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아이디어가 넘치며 늘 무언가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이들. 그들은 한자리에 머물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꽃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리스형 발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길고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인상을 주는 이 형태는 움직임과 표현의 상징이라 할 수 있죠. 이 발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예술적인 기질, 감정의 풍부함, 그리고 때로는 충동적일 만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화, 고, 뉘의 마음과 닮아 있어요. 강렬하지만 제어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 하지만 이 불꽃이 의식과 자비로 다듬어지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빛과 따뜻함으로 변합니다. 혹시 당신은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하나요? 예술, 운동, 창작 같은 활동에 몰입할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발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평범한 길을 걷지 않아. 나의 걸음은 언제나 새 길을 만든다. 이건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선물하는 유일무이한 리듬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늘 발끝에서 시작되죠. 앞서 본 그리스형 발이 삶의 무대를 뛰어다니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발의 형태는 조용히 정해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새끼 발가락. 혹시 당신도 그럴까요? 손가락을 써야만 그 작은 발가락이 움직일 정도로 스스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 발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일관된 흐름 안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편이죠. 계획된 삶, 반복되는 루틴, 그리고 예측 가능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 평온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성향을 집착의 그림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켜주었는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당신은 혹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면 불안해지나요? 늘 하던 대로 해야 마음이 놓이나요? 그렇다면 이 작은 발가락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멈추었어. 그리고 그 멈춤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건넬게요. 그 멈춤은 지금도 당신에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한 발자국 나아가도 괜찮을까요? 이전 장면에서 우리는 멈춘 새끼 발가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발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발견되죠. 마치 작은 생명체처럼 자신만의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새끼 발가락. 손을 쓰지 않아도 쉽게 꿈틀대는 그 움직임은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자유로운 본능을 보여주는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발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즉흥적이고 변화에 강하며 틀에 갇히는 걸 싫어합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삶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모험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죠. 불교에서는 이처럼 항상 움직이고 흩어지는 마음을 지이스 산란심 산루안신이라 부릅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혼란을 부르지만 명상과 자각을 통해 길들인다면 그 에너지는 누구보다 창조적이고 유연한 자산이 될 수 있죠. 혹시 당신은 이런 사람인가요? 새로운 여행, 도전, 사람, 공간,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보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당신의 발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 길에 머무르지 않아. 다음 장면이 궁금하거든. 그리고 그 호기심은 바로 당신이 가진 가장 솔직한 생명력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공간에서도 끝자락에 있지만 늘 중심을 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다른 발가락들과는 조금 떨어진 그 새끼 발가락. 사람들은 자주 간과하지만 이 작고 멀어진 구조는 단순한 신체 특성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독립성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발을 가진 이들은 흔히 다수의 흐름에 쉽게 물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기만의 길을 고집스럽게 걷는 경향이 있죠. 불교에서 이런 유형은 마치 출가자, 즉 세속을 떠난 수행자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밖에서 진짜 자신을 찾으려는 용기. 그것은 외로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순수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을 자주 듣나요? 다른 사람들이 정한 루트를 따르기보다 스스로 개척한 길을 더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발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울리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나이기 위해 존재해. 그리고 그 다름은 결코 결핍이 아니라 당신만이 가진 방향성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통제하려 애씁니다. 그들에게는 혼란보다 불안정이 더 무섭기 때문이죠. 가운데 발가락이 바깥으로 꺾여 있는 형태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런 내면의 섬세한 긴장감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의 구조는 마치 삶을 향한 미세한 조정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보통 이들을 보면 계획은 철저하고 일정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며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능숙하죠.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를 무상우창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혹시 당신도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거나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해야 마음이 놓이는 타입인가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발가락은 당신의 내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야만 안심이 돼. 그리고 그 말 속에는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보호 본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지막히 물어볼게요. 당신의 통제는 지금도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의 흐름을 막고 있는 또 하나의 벽인가요? 당신은 사람들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는 편인가요? 만약 당신의 발가락 사이, 특히 둘째와 셋째 사이에 분명한 틈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구조적 특징이 아닙니다. 내면의 깊은 분별력과 연결된 상징일 수 있어요. 이 발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과 이성을 명확히 구분할 줄 압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차분하게 반응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이들은 흔히 분쟁의 중재자, 상담자, 전략가의 역할을 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 상태를 우페카, 즉 평정심이라 부릅니다. 좋고 나쁨,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균형의 마음이죠. 혹시 당신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너는 항상 냉정하고 이성적이야 라는 말을 듣나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누군가는 가질 수 없는 귀한 통찰력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흘러넘치는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다. 그리고 그 중심은 누군가에게는 단단한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겠죠. 바로 당신처럼 차분한 울림을 지닌 사람에게서. 당신은 혹시 발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지저분한 것, 단지 몸을 지탱하는 기능적인 구조. 하지만 오래된 영적 전통들 속에서 발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뿌리이자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발바닥에 32개의 상서로운 표식이 새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하나는 법륜, 법의 바퀴이었고 이는 깨달음의 길을 걷는 자라는 상징이었습니다. 수행자들은 스승의 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며 그 발을 통해 지혜가 전해지기를, 그 걸음이 자신의 길을 밝히기를 기도했죠. 이처럼 발은 단순한 이동의 도구가 아니라 의식이 머무는 곳,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남몰래 인내했던 시간들, 그리고 수없이 망설였던 그 갈림길들, 모두 이 두 발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의 발바닥이 닿아 있는 바닥을 느껴보세요. 딱딱한가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그 감각 안에 당신의 현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발의 형태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다면 내 발은 내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당신이 어떤 구조를 가졌든 그 안에는 수많은 시간과 선택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또 누군가는 천천히 한 걸음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왔겠죠. 불교에서는 길도다오이라는 단어가 곧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 길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며 걷는 과정 자체가 진리가 되는 여정이죠. 당신의 발이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갈림길, 망설임과 선택, 넘어짐과 일어섬, 그 모든 순간들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보이지 않는 조각들입니다. 혹시 최근에 어떤 선택 앞에서 머뭇거린 적 있나요? 혹은 지금의 삶이 정말 나다운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적은요? 그럴 때 당신의 발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늘 너를 그 길로 이끌었어. 너만 아직 몰랐을 뿐이야. 당신의 걸음은 비교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하고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진실은 언제나 당신의 발 아래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추억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단순하게 늘 있는 그대로의 지금 단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 짧은 시간만큼은 당신의 발과 함께 머물러 주세요. 조용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제 당신의 발에 집중해 봅시다. 바닥에 닿아 있는 발바닥, 그 표면의 질감, 온도, 무게감, 그 모든 감각을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보세요.
혹시 한쪽이 더 무겁게 느껴지나요? 신발 속의 답답함, 바닥의 차가움, 혹은 따뜻함.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신념처 센년추, 즉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몸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이라는 자리에 정착하게 되죠. 혹시 오늘 하루도 너무 빠르게 흘러가진 않았나요? 지금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정렬하는 숨구멍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에게 조용히 감사해 보세요. 너는 언제나 나를 지탱해 주었지. 말없이 묵묵히 한 걸음씩. 그 한 걸음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음도 반드시 당신답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